사파이아,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들이 꽉 차여 있는 그 방인데, 그게 자기 집을 짓는 재료, 건축 재료의 방이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 왜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쫙 빨려 들어가면서 멀리서 구경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고, 멀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보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투시하는 것처럼 다 볼 수 있고. 여러분 그 겨울에 눈이 내리면 눈 입자 여러분 아시죠? 눈 입자 현미경으로 쫙 앞쪽에서 그 확대시켜서 보면 눈 입자가 막 갈라져 있잖아요. 그 눈 입자 하나하나가 다 틀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 틀려요. 우리도 눈 입자처럼 눈들이 모여서 한방눈이 되고 쌓이고 그런 것처럼 천국의 백성들이 딱 종류별로 기질, 스타일, 색깔도 다 틀리는데 은혜의 강물을 막 은혜의 강물이 넘쳐요. 은혜의 강물이. 그런 천국의 백성들이 은혜의 강처럼, 강물의 눈 입자, 강물의 입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당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어쩜 그렇게 귀합니까? 지금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뭘 손을 잡아요. 벌써 막 코가 이렇게 생겨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천국에는, 같이 천국에는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난생 처음, 상상할 수 없는, 내 평생에 처음, 그런 처음 엄청난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방방방 뛰고 막. 우리가 너무 좋으면 어떡하죠? 너무 슬프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면 어떠죠? 역시 아이고야. 아이고로 시작해서 아이고로 끝나는데 천국이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가 주어져 있는, 특히 기도의 열매가 종류별로 많은데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 보석 창고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기절할까 봐 주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기절해서 밥도 안 먹고 활동도 안 하고 식음을 좀 피하고 자기 할 일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기도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주실 것 같아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수준 이하야. 그런 것에 시달리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유 수준이야.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삐지고 막 그거 보고 밥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자기 손해야. 시험 들어봐야 자기 손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 들면 자기 손해야. 할렐루야. 그렇더라니까요. 니는 시험 들려면 시험 들어라, 니는 상처 받으려면 받아라, 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오직 주님께 집중한다. 왜?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상처받고 삐지고 남의 말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갔다 오고 주님 만나면 그럴 시간적인 여유, 어디 그럴 때 같이 막 당지고 같이 막 야 길동무 해가지고 야 누가 너를 욕한다, 누가 너를 삐지는 게, 누가 너를 뒷말한다, 그럴 시간이 뭐가 있어요. 남의 말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주님 내 인생에
주님 사랑하기도 지금 부족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은혜를 저는 소년 때 받았어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말 안 할 수가 없고 시험을 잠재워야 되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니까. 근데 소년 때 청년 때는 입을 교회에서는 거의 붕하고 살았어요.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좋은 직업을 있든 안 좋은 직업을 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들이 치장을 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한테 매료가 됐대요. 여자들한테 가서 막 자매님 오늘따라 참 멋있어. 그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지가 좋으면 나한테 알아서들 시집 오겠지. 주님 고르고 골라서 걸러서 알아서 나한테 씹을 사람 주님이 생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난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 만나야 되나 어떤 청년을 만나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누구 유치해. 그래서 만난 여자가 저 모양이야. 없으니까 다행이지. 주원 전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목사님은 별론데 사모님은 참 인상이 참 순하네요, 선하네요, 아름다우시네,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내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자, 여러분 기도의 방에 갔던 이야기가 와전이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쫙 전봇대보다도 더 크고 귀한 다이아몬드가 쫙 팔각형 12각형 그런 것 정육면체 12육면체 이런 것들이 막 12면체가 돼가지고 쫙 올라가고 막 광채가 팍팍팍팍 옆으로도 새겨지고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어떤 용도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타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무슨 색깔의 다이아몬드 타일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파라면서 노라면서 붉고스름한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천국에 자기 집에 기도의 방에 그런 것들이 쌓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재고 그걸 가져서 재고 또 싸고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서 딱 들은 거 우와 이 방 주인은 좋겠다, 이 방 주인은 좋겠다, 이야 이 방 주인은 좋겠다, 이 방도 좋겠다. 산처럼 쌓여있어. 산처럼. 건축 재료가 산처럼 쌓여있으니 집 짓는 사람은, 집 짓는 천사들은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왜? 재료가 많으니까. 이 집 주인이 주님 나라에 들어오는 날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독특하고 특색 있게 아주 멋있게 기절시켜버리려고 천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절시켜버리네. 기절시켜버리는데 기절이 안 돼요. 아이고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방을 보니까 알고 보면 내 방이네. 내 기도의 방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 충격의 여운이 지금도 아직도. 왜 우리가 기도를 주야장창 줄기차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매달 며칠에 보여주신다 그러면 생판 기도 안 하다가 그날 가까이 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매일 해야 한다. 뜨겁게 해야 한다. 간절하게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운이 너무 많이 후유증이, 지금 좋은 후유증이 많이 남긴 거예요. 하여튼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택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천국은 항상 어떤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잣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거꾸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선별을 해서 선택을 했고 초청을 했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질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오는 사람은 이건 굉장한 기회를 갖는 것이고요, 오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후유증이 정말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어렵고도 힘든 일은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초청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저들은 초청을 거절했어요. 나중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초청하는 종들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지상 최대, 지구촌의 최대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강력한 왕이 준비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심해서 임금이 열받고 노해서 진짜 강력한 군사를 보내서 그 초청을 거절한 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초청하고 큰 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굉장히 축제입니다. 축제, 같이 합시다. 축제. 영원한 축제예요. 축제를 동참하면 축제같이 벌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근데 이 축제가 초병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니까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우호적인 두 나라가 갑자기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완전히 축제의 초청을 거절하는 한쪽이 완전히 쫄딱 다 망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축제는 초청의 문제인데, 이 초청의 문제가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완벽하게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치고 들어가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축제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예복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것이냐? 예수님께 구원 받았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초청장에 내가 응했어요. 초청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가서 확인하는 거야. 초청받은 사람들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앉으려면 예복을 얼마나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몰랐어요. 그냥 초청장을 받아서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예복을 못 입었어요. 야, 쫓아내버려. 여기 어울리지 않아. 저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종은 여기 앉을 수 없다. 쫓아내버려. 이걸 설명을 안 했단 말이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어떻게 입는데 그거를 보면서 눈썰미만 있어도 옷을 갈아입을 텐데, 아, 나를 오라 그랬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나라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비되고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자기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택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그럴 때 거기에 소명과 사명을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청받은 그것이 나중에 올무로 작용해서 지옥불에 던진다니까요. 예, 그러세요. 예.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다. 두 번째, 심부름 온 종들을 학대하는 바람에 우호적인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다. 세 번째로, 종들까지 죽여버리니 전쟁으로 치닫게 돼서 멸망을 했다.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이 도대체 뭐냐?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그래요. 갑시다. 왜 발음이 왜 이러지? 같이 좀 이상하네.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뭘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여러분, 왕은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잔치에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을 골라서 선택을 했어요. 이 잔치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준비한 것에 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을 해서 초청을 했는데,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 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초청을 했어. 야, 꼭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쥐네 아들이 결혼하좀 마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바쁜데. 참나, 바쁜 사람 붙잡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가! 그래 자꾸, 그래도 왕이 당신을 위해서 잘 했겠습니다. 시끄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뭐 딸 시집 보내고, 또 일하러 가고, 자, 그러니까 자꾸 종들을 보내서 귀찮게 하니까 그냥 거부하다가 나중에 종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와전되고 더 커져서 전쟁까지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선택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전쟁의 비극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다분히 공상적이고요, 구체적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시대에 같이 해서 천국은 정확하게 있고 구체적이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의 조건이 나오고 있죠. 첫째, 천국 백성의 조건은 왕이 기본적으로 일단 초청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초청장을 받았어요.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 초청장을 받아주는 초청장을 보내는 왕이 이중적인 잣대가 있었어요. 뭐냐, 자기가 제일 자신한, 제일 친한 사람, 굉장히 친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내 말을 잘 믿을 거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다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덜덜덜 떨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또 말씀 듣고 아멘하고, 선지자가 또 예언자가 이스라엘가 막 말씀해 줄 때 엎드렸다가 아멘하고 또 일어나서 아멘하고 일어나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 잘 섬길 줄 알았대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택한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걸로 단순히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영적으로 안 산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거절한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절할 수 있죠. 싫어, 안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자기 인생에 엄청난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후폭풍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후유증은 지금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초청을 했어요.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만 초청했어요. 결혼식에 사활을 걸었어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신중하게 골라서. 그런데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결국엔 죽어버렸어요. 왜? 자꾸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바쁜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초청합니다. 계속 졸라대면서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우리 주인이 당신 꼭 오라고 합니다. 꼭 오랍니다. 그러니까 귀찮다고 막 학대하지 않겠어요? 자, 왕의 결혼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같이 합시다. 새로운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왕을 만나는 거거든. 왕을 멀리서 알고만 있는데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직접 와서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풍성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풍성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주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자기 아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구약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아들 중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의 종류마다 죄를 어기면 애매한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와서 아들 가서 다해,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긴다. 구원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나의 뜻은 이렇다. 예,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거역하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순종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나는 항상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도 봉사도 철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 오늘 안 해, 피곤해, 쉬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둑맞지 않은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도둑맞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도둑맞고, 자기 마음과 감정에 도둑맞고, 자기 기질에 도둑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헌옷을 입는데 딱 맞아요. 자, 그러면 하얀 예복, 세마포스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빨아서 입으라. 안약도 날마다 사서 안약을 발라라. 눈에다가. 왜? 앞을 보는 시야가 안목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으로 어둡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안 오니, 택함 받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 안 오니까 가서 길거리에 가서 개나 소나 다 끌고 와. 수경도 데리고 오고 뭐도 데리고 다 데리고. 근데 와서 보니까 복음의 내용에도 뭔가가 있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또 이중적인 어떤 잣대가 있어요. 초청은 받았지만 입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변해야 되고, 행동도 변해야 되고, 사고방식도 변해야 되고, 내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자주 안 왔다고 해서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동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거르지 않고 그런 말들이 툭툭 막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나온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올라가가지고 셋을 낳았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며느리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아버님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애 셋까지 낳았으니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그걸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막 말하면 며느리가 상처받을까 봐 나는 항상 이걸 보고 있거든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말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벌써 알아차려요. 아버님, 제가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너무 힘든데 신년 예배 때, 신년 첫날 때, 성구일 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팔목에다가 아대를 두르고 있어요. 너 왜 팔목에 아대 두르고 있어?
아버님 제가 몸이 뼈가 막 시큰시큰하고 관절도 막 야 그러면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제대로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평생 가는데 여러분 그렇죠? 얘기 안 나봐도 나는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낳는데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어야 되고요. 허리, 다리, 목, 팔다리 관절이 막 쑤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봄이 산모 때 내가 더 쉬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산모들 얘기하는 사람들 한 달 만에 오든 두 달 만에 오든 석 달 만에 오더라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잖아요. 많이 부흥시켜야 돼 아버지가. 그래서 애를 낳았을 때 그걸 관리 못하면 하나를 더 낳아가지고 그때는 푹 산후조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 길거리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 열어지고 능력을 받고 회복되고 체험만 되면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길거리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다 초청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쉽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해줄 수는 없어요. 왜? 격이 있잖아요. 격이 있어 격.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더럽고 추한 죄인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응하게 되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복음은 같이 합시다. 복음은 끝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이제 접촉을 하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열방의 족속이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습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초청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인데 싸구려 잔치로 절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에요. 길거리 전도, 길거리 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나 막 예수님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초청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별 차별 없이 교회 와요. 별 생각 없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과 욕심이 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초청을 받았어. 아니 오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 무슨 예복이 있어? 별 생각 없이 어떻게 그냥 잔치 참여해서 얼렁뚱땅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또 뭔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중적인 잣대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명예를 추구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쓸 저기도 아닌데 어제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몇 통화가 왔어요. 자, 우리 교회 이제 그 교계 기자들이 오잖아요.
교계 기자들이 오는데 기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되기도 하고 3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조폭은 누구에게 약한지 아세요? 조폭은 누구에게 약해요? 무슨 조폭이 기자에게 약해? 조폭은 경찰이 약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무슨 기자야. 이제 악어와 악어새를 내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조폭은 누구에게 약하다? 경찰을 비속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예? 그렇지. 짭새의 동생은 누구예요? 찍새. 조폭은 경찰이 약하고 경찰은 누구에게 약해요? 누구에게 약하냐고요? 참나, 나도 모르겠네, 잊어버려서. 경찰은 누구에게 약하냐면 기자에게 약해요. 기자가 막 기사를 써버리면 경찰은 꼼짝 못해요. 뭐 뇌물 먹었다 어쨌다. 그럼 기자는 누구에게 약하냐? 기자는 누구에게 약해요? 참, 여러분들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초청 바뀌어서 기자는 누구에게 약하냐면 기자를 잡는 게 뭐냐면 또 조폭이에요. 조폭은 기자가 쓰던 끌고 가다 막 죄패버리고 그냥 야이씨 누구 그냥 확 쑤셔버리고 막 뼈를 막 간추려버리고 그냥 막. 그러면 기자는 눈탱이가 방탱이 되고, 또 조폭은 또 아니 거기에 목회자가 끼는데 하여튼 그래 하여튼 나도 물론 헷갈리네.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다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예? 하여튼 돈 내고 어쩌고 뭐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어요. 이러다가 오동춘 나올지 않을까 참 걱정되네. 그런데 전에 교계 어른들이 이제 목회자 중에서 밤새 처리하고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막 악착같이 기도하는 목회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피종진 목사님이나 이태 목사님이나 또 그 누구야 그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그 대표회장 되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저를 그쪽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이제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그럴 때 제가 이제 실무회장으로 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구설수에 자꾸 오르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그런 단체 자꾸 얼굴 내밀어서 관계도 갖고 그것도 해라고 그래서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나하고 안 맞아요. 가면은 비벼야 되잖아.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근데 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처리하고 가서 또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7시에 가가지고 또 그래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에서 그 이태희 목사님이 총재로 했는데 신영균 목사님이 옛날에 그거 하셨고 이태희 목사님한테 그 반지를 빼가지고 그분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또 연락이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또 이제 전속도 목사님이 한국 뭐 했죠? 민족운동본부? 나라사랑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 거기는 회장이 대표 본부장인데 대표 본부장이었고. 근데 또 해보니까 교계 기자들이 많이 와서 김영도 목사님 대해서 막 써주고, 그때 이제 기자들한테 봉투 하나씩 해가지고 2만원
3만원 형편되는데 지난번에 시사 매거진 어디 무슨 근데 이번에 그 기자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승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전화드립니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 기사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때 저 잡지책에 그때 얼마야 9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해서 교회는 부흥 성령 받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아마 교회 입구에 있는데 그 기자가 MBC로 갔어요. MBC 무슨 시사 매거진인가 하여튼 그런 데로 가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가 또 또 목사님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교계 기자들도 완전 말단 기자일 때 관계를 터놓고 좋은 관계 있으면 이 기자들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말단에서 또 올라가고 나중에 부장이 되고 나중에 주필이 되고 점점 올라가서 그런 관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 기자가 이제 제일 먼저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시 기독교 목회자 뭐야 목회자 단체가 있어요. 인천시에는 모든 기독교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는 목회자 단체가 있는데 주안장으로 나겸일 목사님하고 나겸일 목사님과 또 그 박무평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1대 회장은 나겸일 목사, 2대 회장은 인천수 모험교회 최성규, 그분들을 다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장 자리가 공석인데 회장 자리가 왜 공석이냐 물어봤더니 회장인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둘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들의 말로는 목사님들이 명예에 치중하지 않고 진짜 기도하는 중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단이 굉장히 그 군수교단도 많고 이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기도 좀 시키고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누가 나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무 책임자가 그 단체를 만들었던 분이 내일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어요.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체에 한번 찬 단체의 장이 되면 또 쉽게 저에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 성명서를 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무총장 이름으로 그 목회자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또 걱정이 그런 데 가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회도 잘하지도 못하지만 너무 바쁘고 할 일도 없이 바쁘고 그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번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관계를 터서 목사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또 하는 거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런 그 호텔에서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전에는 그 무슨 호텔에서 했는데 호텔에서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서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왔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막 100명, 200명, 300명 교단을 초월해서 모였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 준비해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살려야 되잖아요. 영의 메시지를 틀어야 되잖아요. 와서 목사님들을 쭉 앉혀놓고 성령의 불사역을 그때 하는데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 집사님들이 불사역을 해야 돼요. 왜? 목회자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많거든요. 또 생활에 너무 찌들어서
쌀이 없어서 굶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그 쌀을 300푸대씩 500푸대씩 어디서 가져올 수 있나 봐요. 절간에서도 그걸 내놓는데, 절간에서. 지난번에 어디 중들이 쌀을 가져왔잖아요. 우리 교회. 구청으로 가져왔는데 구청에서 이정기 집사가 근데 중들이 쌀을 보내왔어요. 주님께서는 중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무당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쌀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매일 처리하고 점심 저녁을 공짜로 먹은데 쌀이 많이 비축하면 좋겠죠. 네. 왜 아멘도 별로 없네. 쌀값 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스트레스 받은 게, 주님, 우리 집사님들은 쌀이 있어요? 네. 오늘 간식은 뭐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배고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분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또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쌀을 많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쌀을 몇 번씩 다 나눠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자,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공상적이지 않다. 천국은 정말로 구체적이다. 우리 기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밀한 초청을 하나님은 기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을 때 누구든지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초청을 다 하셨는데요,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도 멋모로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영혼들을 다시 천국잔치에 맞지 않음으로 쫓아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말로 수준이 있는 그런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행실을 조심하게 하시고 굳히게 하시고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택함받는 그 현장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불법된 어떤 세력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과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